제가 예배 시간에 인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은 그래도 새해 첫날이니까 한번 해야겠어요. 우리 전후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새날 첫날, 새해 첫날 또 첫 주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꼭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병든 마음과 병든 육신의 몸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5장 만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음직한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치료하다, 고치다, 건강하게 되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셨네, 여호와 라파. 지금 이 53장 5절 맨 말미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았도다, 이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냐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무엇을요? 나음을 입었도다. 자, 잠깐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먼저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 동사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나았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봤더니 단순히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샬롬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영적이고 내적인 어떤 평안의 상태를 누릴 때 성경이 어떤 단어를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 이 라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 우리의 내적인 평안은 넘어서 우리의 육신의 치료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면의 상처와 정신적인 장애,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의 30%가 크고 작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요. 그 중에
우울증 환자의 3분의 2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환자 중에 15%가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심지어는 어떤 설문조사에서 내 삶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무려 76.4%가 예, 저는 내 삶이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해가 갈수록 점점 이 수치가, 이 프로테이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 앞에 딱 섭니다. 원인 모를 어떤 질병,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의사들 하는 진단은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뭐든지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재밌게 웃어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진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 취미가 낚시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낚시하는 것. 이 정신병원 환자가 그 병원에 입원해서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래서 변기 뚜껑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그런데 지나가던 의사가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혔던 거예요. 아니 매일마다 상담해주고 약도 처방해주고 그렇게 이 공을 들이는데, 아니 그 양변기 뚜껑 열어놓고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보니까 얼마나 의사의 마음이 답답한지 이 의사가 버럭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미친놈아 뭐하고 있어?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분에 막 못 이겨가지고 의사가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나서 이 환자가 끄떡도 안 해요. 계속 일하고 있다가 이 환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이 환자가 그랬대요. 미친놈 보면 몰라? 그러니까 누가 제정신인지 누가 아닌지 그렇게 모르고 살아갈 만큼 모든 현대인들이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샬롬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육신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다시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했던 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그 틈을 타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예, 왜요? 당장에 필요했던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당장에 필요했던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이, 안진뱅이가 구했던 그 은과 금이 그가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갖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질병이 해결되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마음 가운데 저장하고 머릿속에 놓치지 않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있었던 이 장면은
2000년 전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2000년 전에 이 기적과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별것 없더라고요.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선물로 살아갈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붙들 때 우리 영혼의 그 아픔과 상처와 때로는 그 육신의 어떤 질병까지도 해결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어느 누가 그 인생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 말은 쉽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걱정과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수많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절망일진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떤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기뻐하며 춤을 췄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며 지나갔던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총 8개의 문이 있었어요. 몇 개요?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식이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붙여졌던 이름이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졌던 이름이 미문. 가장 영적인 밝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붙였던 이름이 바로 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던 장소는 뜻밖에도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진짜 기적과 치유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임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 이름을 사모하는 곳,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에 지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베드로의 그 외침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진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일으켰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인생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의아한 것은 뭐냐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성전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람들의 놀람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놀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그 살아계심이 그 한 생명 가운데, 한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내가 아니지? 아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지? 저 사람 이방인 아니야? 저 사람 병자 아니야? 나보다 직분도 낮고, 나보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덜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든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오는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대감이 없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돌아오는데도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을 선포하고 울려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모든 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가장 나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인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감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강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제 힘으로 걸어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연못을 그냥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그 한 줄기 희망을 붙들고 오늘도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근데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첫 질문이 무엇이었죠? 따라서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시작.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 주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첫 마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중요합니다. 고쳐주시기 전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이미 굳어있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 주께서요 그 부정적인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터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묻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목사님, 지금은요 시대가 2023년이고요 지금은 현대 이 과학물, 저는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습 속에서 젖어있는, 그렇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왜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늘 해왔던 그 습관적인 태도를 고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어요. 2023년 똑같이 굳어버리고 화석화된 그 신앙의 그 어떤 모습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하나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나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왔던 신앙생활 다 묻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들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적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향해 나의 믿음,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3년 만에 우리가 성찬을 첫 대하게 될 터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기대감 없이 3년 전에 해왔던 그 똑같은 성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살과 피를 대하시겠냐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제발 올 한 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역사하심의 간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